안녕하세요. 손택 전수합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 모임을 위한 이제 몇 가지 지침,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제 보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 원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처음이자 맨 마지막까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연구 원리는 뭐냐? 각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는 맥락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 단어,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페가 있고 필레어가 있고 뭐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문장에서 이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그걸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 성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각 문장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거에 집어 파고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문장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그러므로 이 의미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성경 원리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맥락으로 점점 큰 맥락에서 작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낸다라고 했는데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모순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큰 맥락에서 풀어내면서 동시에 신약의 경우는 구약의 맥락에서 풀어내고 구약의 같은 경우는 신약의 빛을 비추어서 풀어낼 수 있도록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다양한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되는데 일단 그런 상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거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거나 이거다라고 이제 확증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말하라고 모호하게 남겨둔 부분은 그 상태로 두는 것.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해야 되고요. 네 번째,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죄짓게 하거든 눈을 파내고 손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 과장법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단히 존중하는 분들이 가끔씩 저지르는 이제 오해 실수가 뭐냐 하면 너무 이 신성시하다 보니까 문학적 기법이 사용된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경우는 과장법이나 제휴법이나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 정서나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문학적 기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점과 차이점에 유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좋은 예는 이제 사복음서에 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것들 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네 복음서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걸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사건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일치되는 것들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복음서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또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안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중세의 안셀름이 말씀하신 말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해로부터 믿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이해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접근을 이제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오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납하고 거기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지, 내가 이해하면 믿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안 풀리는 문제는 넘어간다. 이제 뭐 유명한 비유로는 생선을 먹다 가시가 나오면 그냥 두고 발라내고 그냥 살만 먹는다 이런 건데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모르고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거기에 골몰하실 필요는 없고요. 덮어두고 잠시 유보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 연구 원리가 되겠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건 성경 본문 연구 방법입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지만 그냥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개역개정으로 정독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 차분히 이해가 안 될 경우 여러 번 읽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뭐 해설 성경이나 뭐 주석 보지 마시고 타역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이랑 의역이랑 적당히 조합을 해서 균형 잡힌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고, 표준 세번역은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쉬운 성경, 그죠? 쉬운 성경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어의 맛을 좀 느끼시고 싶으면 가장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 놓은 성경이 YLT라는 번역본이 있고요. 영어도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부분 제가 출력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타역본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개역개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부분들은 타역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의문점이 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을 보면 앞서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맥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은 맥락에서. 그러므로 당연히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그 본문의 앞에 무슨 내용 나오지, 뒤에 무슨 내용 나오지, 뭐 이런 거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는 이제 본문 자체에 다시 돌아가서 문단을 나눠 보는 겁니다. 이게 문단을 나눠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요. 그 본문 내용을 쉽게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참고로 우리 그 출판사에서 이제 성경 연구 집 뭐 이렇게 이 목사님들 보시는 성경 연구서 같은 걸 낼 때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 본문 문단 나누기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문단을 다 나눠 놓고 그 문단 나눈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연구 본문 내용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문단 나눈 게 정확한가, 그거대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문단 나누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나누셨으면 그거를 한마디 뭐 아니면 한 문장 정도로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약 혹은 제목 달기 하시면 내 언어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읽으시면서 나온 의문점이나 질문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게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주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